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보내었던 사사시대는 약 450년 정도 되는데요.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왕을 세워주기 바라는 그들의 바람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선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어떠했냐 말하냐면 사무엘이 노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노쇠했고 그렇다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 자리에 올라야 할 텐데 사무엘의 두 아들 모두 다 사무엘만큼 그리 유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참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힘이 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쉽사리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영웅과 같은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기록은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이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쟁에 유능한 왕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은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구를 들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타락할 것이 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에도 뻔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을 또 요구를 모두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날마다 새기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과 삶의 괴리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시는데요. 우리는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죄의 순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타락하는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견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그저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는 싸움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통제하거나 압제하거나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왕이 아니라 그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 우리의 삶에는 터치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생활 그대로 삶을 이어가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왕, 그 정도의 왕을 요구를 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바라였던 전쟁에 능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플러스로 그들의 삶을 압제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왕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았던 바로 그 애굽의 왕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지내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 애굽의 건물을 짓는데 노역에 투입되고, 그리고 또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돌보는데 투입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유나 삶의 윤택함은 전혀 없이 왕과 그 나라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한 삶을 너희에게 왕을 세움으로써 허락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말씀을 모두 다 선포를 하면서 사무엘도 그러한 말을 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니 들어보았을 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철회하기를 사무엘은 바랬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 철회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랬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이래도 왕 세울래?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그 요청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바람과 나의 그 원함을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모두 다 이해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모든 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요청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이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타락해져 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그럼에도 왜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해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들이 삶으로 직접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바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직접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직접 왕의 지배를 겪게 하시고요. 직접 그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멸망까지도 겪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역사를 겪음으로써 그 뒤를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의 이 바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릇된 요구였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때 되돌아보았으면은, 저희가 그때 우리의 앞길에서 되돌아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상흔이 생기고 역사 가운데는 상처투성이인 그러한 역사로서 뒤덮이지만, 그러한 모든 패배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삶으로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지근거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아파하고 실패하지만 절망 가운데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바램대로 모두 다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가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쳤기에 우리가 비록 실패를 경험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고민하면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 첫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요구를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기도할 때에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대로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모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모두 지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겸손히 감사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